시간 간절히고 주신 공감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오직 예수,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오직 예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것으로, 행복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갖고 주님께 찬양 한번 해봅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너나 억울한 일 봐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참 어렵죠. 행복하기 참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이 찬양 가사처럼 정말로 우리가 이 고백처럼 이렇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짧게 잠잠히 기도할 건데요. 잠잠히 기도할 때 만약에 내가 행복하지 않으신 분은, 이 찬양의 가사가 동의가 되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 이 찬양 가사가 뭔지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찬양 가사가 동의가 되신 분은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삶이 유되시고 나와 함께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복하게 하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시간 짧게 잠잠하게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행복하시는 아버지 행복하시는 알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움을 받고 하나님 행복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게 하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주에서 누구도 주의 행복을 알려주시고 이 행복을 주님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복을 주님 자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을 주님 자녀에게 더욱 알려주시옵소서. 이 행복을 사는 것이 정말로 세상의 기준과 너무나 다르지만 아버지 세상의 기준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주의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행복 가운데 행복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행복을 알게 하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하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를 포기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들어하고 삶이 감사를 포기하라고 하는데 아버지 감사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정말 포기하지 않는 제 정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포기해 주옵소서. 정말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를 허락하심에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지체들을 이 예배 자리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를 세워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부터 수련회를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년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수련회를 통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살아내고자 다시금 다짐하며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에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호흡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복음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는 귀한 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 나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때임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향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욱 드러나길 원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권세보다 높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일하고 계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과 삶에 새겨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세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사 우리를 한 지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자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과 먼저 갔다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네 저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무슨 일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쭤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나와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장미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시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별도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이적 사건 중에서 사복음서 전체에 다 실린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고도 풍성한 의미가 담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가 내민 작은 오병이어 도시락을 받아서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술을 먹이신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지난 1월 9일 필리핀의 최대 종교 축제인 블랙 나자렛 검은 예수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검은 십자가를 진 검은 얼굴의 예수상을 들고서 7km를 행진하는 행사인데요. 이 행사에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 검은 예수상에 손만 대어도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뉴스 영상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손수건을 던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든 인파를 뚫고서 그 예수상에 손을 대어보려 하다가 몸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부상자가 속출을 하고 또 경찰 당국은 긴장을 했습니다. 그 행사를 바라보면서 저는 처음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이기적이고 무질서한 모습으로만 저에게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그 장면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눈살을 찌푸리고 손가락질을 하실까? 우매한 인간들이라고 왜 이렇게 미련하냐고 하고 그들을 비난하실까? 그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이 방황하고 애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안타까워하시고 참 불쌍히 여기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그 영상을 보는데 그 인터뷰를 하는 한 여성의 인터뷰가 아픈 남편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또 제 아이와 손자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인터뷰를 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현장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먼저 3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 본문 앞선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선교 사역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 선교의 사역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행한 것, 또 자기들이 가르친 것들을 낱낱이 예수님께 고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하시죠? 오늘 31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은 어떤 사역에 대한 피드백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부분은 좋았고 또 저런 부분은 부족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보다 지쳐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먼저 눈에 보이셨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앞세우다 보면 사람이 보이지 않기 십상입니다. 사람이 도구화되고 또 사람이 그 일에 동원되는 하나의 숫자에 불과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런 시선으로 보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고된 사역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의 피곤함을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또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껴보고 또 피곤함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고 또 제자들이 지치지 않기를 주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대해서 가타부타,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잠깐 쉬어라, 쉬면서 먹을 것도 먹고 또 원기도 좀 회복해라, 그런 마음의 뜻을 내비치신 것이죠. 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배려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러한 성품을 느낄 수 있는 것이 3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리트릿을 계획을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 건너편 장소로 이동을 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무리들이 그 일정을 앞서서 달려서 예수님이 당도하시니까 거기서 큰 무리가 예수님과 제자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인원의 수를 보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 아마 여성과 어린아이를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가 되어지는 그렇게 많은 수가 그 예수님과 제자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리트릿을 계획해서 좀 쉬고자 왔는데 2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저라면은 헉 하고 이렇게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이제 사역 좀 마치고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여기서 좀 한숨 좀 돌리려고 하는데 야,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저 사람들 언제 다 상대하지? 또 저렇게 사역할 것들이 넘쳐나는구나. 이번 리트릿은 다 망했다. 그런 걱정부터 앞섰을 것 같아요. 제자들의 심정이랑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제 마음이 발동하신 거죠. 제자들이 이제 리트릿은 다 물 건너갔습니다. 이제 팀장이 일하면 팀원도 이제 못 쉬죠. 예수님도 마음이 막 동하셔가지고 그들을 보는데 쉴 수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피곤하고 또 제자들의 필요를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까 도저히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갈급함과 또 소원함이 있었기에 지금 그 먼 거리를 달려가지고, 기록을 보면 달려서 왔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온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니까
예수님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쉼보다 그들의 영적인 궁핍함과 필요를 더 크게 바라보셨던 것이죠. 참 한 영혼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참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때로 우리가 일에 치이다 보면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찮게 느껴지고 또 피하고 싶다는 생각만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문제거리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를 한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그저 일하는 기계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일을 더 해야 내가 적게 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일을 안 하지? 이런 어떤 수량적으로 인간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인간을 바라본다면 그가 가진 어떤 그가 얼마나 피곤한지 또 그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인간의 내면의 궁핍함과 빈곤을 바라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긍휼한 시선을 우리 가운데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39절을 앞서 보면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여기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하는 표현이 나타나요. 그럼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문장이 절제되어 있습니다. 자연 경관에 대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묘사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유독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복음서 기자가 의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푸른 잔디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생각나는 말씀의 구절이 있죠.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하는 표현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사 사람들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하는 이 표현이 겹치고 있어요. 이 복음서 기자가 분명 의도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쉼을 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이심을, 그런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쉼이 없을 수 있습니다.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또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과제하고 회사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나 했는데 또다시 일이 생기고 또다시 일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지치게 되죠. 그런데 그럴 때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의 리트릿은 실패로 돌아간 것 같지만 사실 이 메시지,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진정한 리트릿이 완성되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진정한 쉼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푸른 잔디 위에 앉아서 또 때로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소그룹을 지어주셔서 함께 소통하고 나누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제자들이 계속 불평했을까요? 망했어. 피곤해. 왜 괜히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수련회 갈 때는 괜히 왔네 하다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다 보면 내 안에 정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잖아요. 제자들 또한 그 자리에서 진정한 쉼, 진정한 리트릿이 완성되었음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피곤하고 지칠 때, 우리가 쉼이 필요할 때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양은 시력이 매우 안 좋다고 하죠.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어디가 낭떠러진지 또 어디가 푸른 초장인지를 분간을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양을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망하느니라.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하는 거죠. 양이 시력이 안 좋은 대신에 청력이 발달이 되어 있죠. 자기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또 그리고 타인의 음성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타인이 양을 부르면 그 양은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보이스피싱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엄마처럼 목소리 내고 아무리 뭐 내 자녀처럼 목소리 내도 이거 평상시에 우리 엄마가 하는 그런 말이 아닌데 평상시에 내 자녀가 할 만한 그런 말이 아닌데 그러다 싶으면 바로 끊어버려야 돼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럼 어쩌면 우리도 영적인 삶에서 이런 보이스피싱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쉼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인가 아니면 보이스피싱인가 우리가 깨어서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리딩 더 타임즈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오락과 휴식도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을 수 있겠다. 물론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긴장 완화나 자기 돌봄의 차원에서 하는 많은 일이 실제로는 활력과 회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그런 것들은 우리 불안한 영혼에 가려운 부위를 긁어주지만 그럼으로써 상처의 치유를 막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고요, 긴 산책 또는 손으로 조용히 하는 설거지일지도 모른다. 넷플릭스는 길라앗의 향유가 아니다. 제가 한번 인용을 했던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과 참 만족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우리가 보이스피싱을 조심하고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깨어있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이 본문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예수님은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빈들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이렇게 막 예수님이 이렇게 탄력을 받으신 거죠. 강의가 막 길어지고 어느새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걱정을 합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는데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예수님 계속 이렇게 강의만 하실 것이 아니라 좀 무리를 돌려보내서 좀 뭔가를 좀 사먹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제자들의 이 걱정은 정당한 걱정이죠. 사람은 영의 필요만 있는 게 아니라 육의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지만 사람은 떡으로도 살아야 되죠. 사람은 영적 필요 못지않게 육적인 필요도 있어요. 못 먹으면 배고픈 거고 못 먹으면 살 수 없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들의 이런 영적인 필요는 예수님이 채워주실 수 있지만 육적인 필요는 예수님이 채우실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 말씀을 가르치면서 참 영적으로 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하실 수 있지만 이런 육적인 필요는 예수님 소관이 아니야. 그러니까 마을로 돌려보내서 이제 이 무리들을 좀 먹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나요? 하나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만 내 삶의 나머지 부분, 내 삶의 정말 현실 세계, 물질 세계, 내 직장과 삶의 자리의 세계, 이거는 하나님과 무관해. 내가 여기 예배 와서 감동받고 결심하고 말씀 나누고 요거는 하나님의 영역. 그리고 나머지 현실 세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영역.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도 역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들 돌려보내서 마을과 촌으로 돌려보내서 사 먹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3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참 짓궂으시죠. 제자들이 못할 거를 뻔히 아세요. 제자들이 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의 말을 보면은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일당 받으면 한 10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치면은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당 1,000원짜리 김밥 한 줄 돌려도 그 2만 명이면 2천만 원 필요해요. 제자들이 그런 돈이 지금 당장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빈들에다가 날도 저물었어. 날 저물면 은행문 닫죠. 돈을 못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이 되게 짓궂게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어떤 표정으로 이야기하셨을까? 좀 짓궂은 표정으로 하셨을까? 진지한 혼나는 표정으로 하셨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안 될 거 뻔히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막 얘기하셔요. 왜 그렇죠? 그들의 한계를 직면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차피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들이 이 많은 수를 먹이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 한계에 봉착하게 하시고 한계에 부딪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한계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내 한계 안에 머물러서 이렇게 살아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자연적인 일,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죠. 우리가 너무 우리 한계성 속에서 살다 보니까 주님의 그런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예외적으로 주님 우리를 어떤 한계 상황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계 가운데 그 한계를 뚫고서 주님이 정말 이렇게 일하시는, 주님이 정말 이렇게 살아계시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죠. 여러분 혹시 한계에 직면해 계십니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내가 지금 내몰려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가 주님을 정말로 경험할 때인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한계에 직면했다고 해서 그냥 돌아서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너무 쉽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생각을 도전하시기 위함이죠. 예수님 안 돼요. 빈들이라고요. 예수님 날이 저물었다고요. 예수님 이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 200데나리온 얼마인지 아세요? 예수님 맨날 영적 사역만 하셔가지고 돈 계산이 잘 안 되시나 본데 예수님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러면서 지금 막 이렇게 손사래를 치는 이 제자들한테 야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한번 해봐. 야 빈들이라고 날 저물었다고 말하지 말고 한번 해봐.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마. 지금 그렇게 지금 그들의 생각을 도전하시는. 여러분 우리한테 어떤 성향이 있어요? 그냥 각을 잰다 그러잖아요. 딱 각 재보고 안 되면 에이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돌아서는 그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역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는 일이 중요해요. 안 돼. 포기에 글러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을 해요. 우리가 참 저에게도 쉽사리 뭔가를 포기하는 성향이 있는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이건 안 되는 거. 이거는 그냥 포기해. 이렇게 에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 안에 되게 많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갈 때 주님이 이렇게 꼭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시더라고요. 미루시고 코너로 끝까지 몰아넣으신 다음에 꼭 5분 전에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시간 전에 포기했으면 안 됐을 건데 5분 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고 주님 기다릴 때 내가 한계라고 생각한 그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막 이거 안 돼. 이렇게 습관적으로 여러분 말하는 분들 계세요.
그 신앙생활에서 그런 언어 습관을 고쳐야 돼요. 그냥 안 돼. 이렇게 말하고 그건 내 생각이잖아. 내 한계 안에서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시선을 주님께 두고 우리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이야기죠. 우리 요즘에 이제 그 구약톡을 하면서 여호수아를 읽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땅에 당도를 합니다. 그때 처음 마주한 성읍이 바로 여리고 성읍이에요. 여리고 성읍은 크고 강대한 성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희한한 그 제안을 하십니다. 야, 너희가 군사들 모아가지고 군대가 하루에 한 바퀴씩 여기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 이렇게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그때 제사장들이 나팔 불고 너희가 큰 소리 외쳐라. 그럼 이 성이 무너질 거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참 이상한 방법을 쓰시죠. 왜 7일이나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면서 하루 한 바퀴씩 돌라고 하실까요? 그들 조깅시키기 위함이에요. 뭐 운동시키는 거예요? 산책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는 법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첫날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았을 때 어떤 조짐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어요. 성벽은 그대로고 뭐 어떤 균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돌았어요. 또 똑같아요. 셋째 날 돌았어요. 근데도 여전히 뭐 땅이 조금 뭐 울린다거나 뭐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조차도 안 보여요. 그럴 때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냐요. 에이 뭐야 이거 지금 실망하는 마음이. 현타 온다 그러잖아요. 돌다가 현타 왔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하고 있지 우리? 애들 장난하나? 아니 지금 막 군대 정비해서 이거 싸움을 대비하는 것도 지금 모자른데 여기서 지금 뭐 구보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한 바퀴씩 이렇게 돈다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그냥 뭐 시간 끌기 작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여섯째 날까지 돌고 돌아섰다면 어땠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일곱째 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치밀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끝까지 여리고성을 돌듯이 그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돼요. 저의 삶에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몇 번씩 제가 간증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신대원 시절에 하나님 앞에 등록금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마지막 마감 날 그날 오전에 제가 그 기도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건 안 되는 건가 보다. 내가 휴학을 하고 가야겠다 하는 순간에 제 곁에 있던 한 동기 분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끝까지 기다려보지 왜 먼저 휴학을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때 제가 오후 6시까지가 어차피 교무처 마감이니까 그냥 기숙사에서 제가 먼저 휴학 신청하지 않고 그냥 있었어요. 수업도 못 듣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5분 전에 하나님이 등록금을 채워주시고 그 학기 등록금만이 아니라 제가 3년 동안 다닐 수 있는 등록금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영적인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가끔 받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다듬어짐이고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영적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영의 세계만 관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의 세계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공공하고 우리가 어떤 한계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한계와 인성 안에서 너무 쉽게 재단하고 잘라버리고 안 돼 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받는 경험을 못했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먹는 거죠. 내가 열심히 도시락 지어서 내가 지어 먹는 삶이죠. 그게 물론 성실하고 좋은 삶인데 때로 주께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은혜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빈들을 걷고 있는 분 계시다면, 날이 저물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다면, 이 때가 이미 늦었어, 때 놓쳤어, 버스 지나갔어, 내 삶이 이미 저무는 때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그때가 바로 주님이 역사하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주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역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먹이실 때 참 재밌는 방법으로 먹이십니다. 오늘 38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주님께서 한 소년의 오병이어를 받아서 멱살을 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막 늘어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이 무리들을 이제 먹이세요. 꼭 옛날 이야기, 동화 이야기, 도깨비 방망이처럼 막 계속 치니까 막 늘어나고 이제 이런 좀 인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 이적 사건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이 되었을 거고, 이 사복음서에 다 빠짐없이 기록된 그런 아주 매력적인 독특한 이적 사건이 됐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여러분 꼭 주님이 오병이어가 그 요만한 소년 도시락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도 뭐 종잣돈 있어야 그거 가지고 좀 불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종잣돈 이렇게 가져와 이렇게 예수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식을 보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들의 만나가 맺히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또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부둑 떨어지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고기를 배불리 먹이셨어요. 또 때로 심지어는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굶어 있을 때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물려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셨죠. 하나님 충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일하면 예수님의 권능이 더 크게 드러났을 수 있겠죠. 막 저기서 독수리 떼가 먹을 것을 막 물어다가 확 와가지고 탁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주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오병이어를 통해 역사하시냐는 거죠. 바로 우리와 동역하시기 위함이죠. 지금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일지라도, 턱없이 부족한 것일지라도 예수님 꼭 가져와봐. 그거 통해서 내가 일할게. 너희한테 뭐가 있나 한번 봐봐. 그거 나한테 가져와봐. 그럼 내가 그거를 축사해서 너희를 먹일게. 예수님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2만 명을 먹이기에 오병이어가 얼마나 부족해요. 그 이렇게 도시락 하나 되는 게 어떻게 2만 명을 먹여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작은 것을 주님 받으셔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와 동역하시는 주님. 여러분 주님이 뭐 필요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동역의 기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다 주의 것인데 뭐가 부족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헌금, 여러분 이거 뭐 해가지고 주정헌금 1,000원 내고 누구 5,000원 내고, 주님이 천지 만물이 주님의 것인데 그 우리의 헌금, 그 돈이 없어서 주님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오병이어를 내밀었던 작은 소년, 여기서 소년이라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의 같은 기사를 보면 그 파이디온이라는 어린 소년이 들은 표현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어린 소년, 뭐 초등학생 정도 됐을까요? 그 오병이어를 내밀었던 그 소년이 자기가 내민 도시락이 막 늘어나서 2만 명이 먹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물론 주님이 일하신 거죠. 물론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에요. 자기는 거기 조금 기여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내민 그 도시락에 주님이 축사하셔서 그걸 통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이 풍성하게 먹는 것을 보니까 그의 마음에 얼마나 보람이 있고 기쁨이 되겠어요.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리고 야 나도 주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구나. 야 나도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구나. 그런 꿈을 가지고 성장한 멋진 어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묵상을 하게 되죠. 예수님 그런 동역의 기쁨을 작은 소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내가 드려야 할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되게 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크고 거창한 것들, 대단한 것들을 하나님 들어서 쓰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하는 습관 중에 나는 아직은 저는 능력이 안 돼요. 전 너무 부족해요. 저 지금 좀 현재 뭐 가진 것도 없어요. 제가 성공해서 나중에 주님 한번 성공하면 제가 크게 한턱 쏠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현재를 자꾸 미루죠. 그 현재를 미룬다는 것 자체가 주님은 그냥 크고 대단한 것을만을 사용하시지 내 지금 작은 미천한 것을 쓰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인간적인 생각이죠.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 작은 거 무가치한 거예요. 큰 거, 좋은 거, 스펙 좋은 거 그런 거 골라서 쓰는 게 세상 방식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거죠. 오병이어라고 하는 작고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 드릴 때 주님 그것을 받아서 쓰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고 예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가진 것 아낌없이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엊그제 한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부평에 나가셨다가 기독교 서점을 지나가시는데 문득 이렇게 이제 우리 예배당 안에 반주하시는 분들 그 반주용 찬송가가 되게 낡은 것을 자기가 좀 봐가지고 반주용 찬송가 제가 2권 샀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저한테 주시면 전달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교회가 이제 성물 헌납 작정서라는 것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새성전이 증축됐을 때 거기 들어갈 이제 성물을 헌물하실 분들을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랜드 피아노, 강대상, 본당 장의자, 프로젝터 등등의 값비싼 목록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아마 그런 성물 헌납이라는 그것을 좀 보시면서 나는 어떤 성물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이 권사님은 남편분이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시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또 혼자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면서 홀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오병이어는 그 반주용 찬송가 그 2권인 거죠. 다른 성물을 드리는 건 너무 귀합니다. 그랜드 피아노, 장의자, 프로젝터. 근데 이런 모든 성물도 굉장히 귀하지만 그 성물과 나란히 놓여지는 그 반주용 찬송가 2권. 그것도 하나님 성물에 합당하게 거기에 놓여질 거고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서 쓰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고 나의 헌신이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오병이어가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그것이 시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이 진짜 물질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내가 섬기고 있는 작은 섬김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내 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십시오. 그 드린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이 내 삶에 풍성하게 채우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예수님의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일보다 사랑을 앞세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긍휼한 시선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계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한계에 직면할 때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한계 넘어 역사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의 오병이어를 통해 동역하시는 주님, 그 동역의 기쁨을 우리의 작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다 주님의 동역자 되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합시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주시나, 무엇을 요구하시나, 나는 어떤 메시지를 붙들고 내가 기도해야 하는가, 이 시간 좀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이 시간 좀 들은 말씀을 소화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나에게 바라시는 거,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시키시는 거, 시간 잠시 시작합시다. 주신 그 메시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적용시켜 주신 그 적용점, 지금 내 삶에 이렇게 말씀이 날성 검처럼 들어오는 그 말씀,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긍휼의 시선이 없었습니다 느끼시는 분들은 주님의 긍휼의 시선을 담길 원합니다. 긍휼하게 여기시고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시선을 배우길 원합니다. 그것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내 삶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지금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포기하고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내가 너무 하나님께 드린 것 없이 내 것만을 주장하고 살았습니다.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러한 결심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들고서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를 주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배고플 때, 우리가 빈들을 지나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 머무르시며 우리의 모든 영육의 필요를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채우시되 넘치도록 채우시고 배부르게 채우시고 넉넉히 남도록 주님은 채우십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며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계 안에 머물러 내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마음을 열고 내 삶을 열고 내
내 한계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생생히 경험함으로 인격적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정원금으로 선교원금으로 11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오병이어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오병이어 받으셔서 축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저희 삶에서도 작은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다들 뭐 따뜻하게 잘 입으시고요. 오늘의 첫 번째 광고는 2024년 1월 캠페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청년부입니다. 저희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며 저희 청년부가 살아내길 기도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창립 47주년 그 연합 예배가 다음 주에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그 다음 주 본당 3층에서 오후 2시에 진행 예정이고요. 여기서 조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저희가 헌금함을 공사 진행 때문에 옮길 수가 없어서 그 헌금은 오직 온라인 헌금으로만 받고 있으니 이 부분 다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024년도 1학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대학교 재학생인데 저희 이제 신입생 올라오신 친구들도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 다다음 주 주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신청 방법은 본당 지하의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하여서 저희 청년부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청년부 포스터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여기 다들? 그리고 그 단지로 끼워져 있는 저희 참석자 조사 이게 있는데 지금 저희 임원분들께서 펜을 돌려주셔서 지금 작성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펜 돌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다들 한번 봐주시면 좋은 게 부분 참석에 모두 자기가 언제 참석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신나셨나요? 저희요. 종이 이게 펜을 하신 볼펜 필요하신 분은 주변에 있는 임원분께 말씀드려주시고요. 작성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는 게 저희 이제 부분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확한 시간을 적어주셔야 저희 후발 차량 운행에 좀 도움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3일절에 잠깐 나갔다 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이제 후발 차량 운행할 때 도움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펜 없으신 분? 그리고 이 틈을 통해서 이제 저희 시팀 광고를 같이 진행을 할 건데 정승만 형제 나와가지고 이제 광고를 진행해 주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C팀에서 엔지니어로 섬기고 있는 정승건이고요. 이번에도 저희 이번이 다음 달 연말에 5월 말에 진행될 동계 수련회에서 함께 찬양으로 섬겨주실 분들을 모집하고자 이렇게 광고를 올려놨습니다. 다음 주부터 연습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광고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을 기념해서 제가 나와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그냥 세 번째 광고이니까 아마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계시면은 뭐 이혼이 오가는 게 아닌지 내지는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있을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망설이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지만 겸손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못한 게 어딨어라는 마음으로 이때까지 이겨왔어서 이게 올라왔어서 아무튼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이 걱정하시면 다른 방향으로 좀 걱정을 해서 여기까지 많이 이것저것 해왔는데 그래서 엔지니어도 그중 하나였고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도 기계 조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을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거라서 되게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소리도 뭐가 구분이 된다는데 이 소리가 들리는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이 되게 불편한 것 같은데 뭐가 불편한지도 모르겠고 못한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만둘까도 했는데 그래서 한 번은 진경이랑 목사님이랑 대화 나누시다가 그때 소리가 되게 컸나봐요. 귀 터질 것 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증 시간이야? 안증을 해요. 모른 척 가가지고 형한테 오늘 소리 어땠어요? 하니까 괜찮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자격이 안 돼. 내가 못하는데 이 정도까지 배려를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나마 들어줄만 하는 정도로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걱정을 하셔도 뭐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작은 도움이라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잘하고 싶으시면 잘하실 때까지 기다려드리고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거는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특별히 체력이 낮아서 옆에 계셔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니까 이런 오버되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할 말이 많았는데 많이 도와주세요. 이번 수련회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수련회 하시는데 방해하는 마음 있으시면 좀 해주셨길 바라면서 수련회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상관이 완전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 다들 작성이 다 됐으시려나요? 네. 작성 대신 요 참석자 조사는 그 리더분들께 제출해 주셔서 이따 총모임 때 같이 한 번에 제출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광고로 오늘 임원 팀장 리더 총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4시 30분 교육관 2층, 여기 아니고 2층입니다. 2층에 모여서 총모임 진행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매주 주일 오후 1시에 저기 뒤편에서 경건회를 진행을 하니 같이 예배 전에 같이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다니엘 중보기도 모임도 매주 수요일 오후 9시에 교육관 2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평일에도 이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 청년부 지체 중에 이제 내일 이제 호주로 떠나는 지체가 있어서 잠시 앞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소감과 이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김윤지 자매님 잠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사전에 말이 안 돼서 당황하실 것 같은데 이제 저희 김윤지 자매가 이제 호주에서 대학교를 다녀서 지금 방학 중에 잠깐 이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개강을 시작을 해서 이제 또 내일 24일 날 출국 예정이어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소감으로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저 영원히 가는 거 아니고요. 영원히 가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어차피 돌아올 날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냥 박수 한번 주세요. 짧았다면 짧았고 길었던 그 시간 동안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네, 다시 돌아올 거지만 그래도 인사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축복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네, 축복 시간입니다. 한 달 전쯤에 이제 윤지자매 왔을 때 그때 백수동 자매랑 이제 바톤 터치 했었잖아요. 네, 오늘도 이제 공교롭게도 바톤 터치가 이제 반대 상황이 생겼습니다. 우리 윤지자매 앞에서 얘기했듯이 방학 끝나고 이제 다시 호주로 복귀를 하게 되었고, 호주에서 이제 워킹홀리데이 기간을 가졌던
김선구 형제가 돌아왔습니다. 같이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자매 한 번만 더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 선구 형제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두 분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온 지체에게는 반가움과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이제 다시 복귀하는 지체에게는 우리가 또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다시 좋은 경험을 하면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분 지체 향해서 손 뻗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로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네,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병이어의 이적을 또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또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늘 동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또 원하고 권면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를 내어드리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들고 호주 땅으로 또한 나아가는 이 귀한 윤지자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